평창 올림픽이 어느새 막바지입니다. 영웅들의 소식을 좀 듣고 계십니까? 누가 가장 여러분들 보기에 참 수고했다, 메달을 딸만하다 느껴지시나요? 미국의 그 시사주간 타임지에서 그런 글을 썼더라고요. 아주 겸손하고 아름다운 메달리스트가 있는데 정작 본인들은 모른다. 린지 본과 아담 리포는 잊어버려라. 미국 사람들한테 이 평창 올림픽의 진짜 락스타를 소개했어요. 혹시 누군지 아세요? 팀 킴이라고 있습니다. 예, 커링. 예, 아주 이렇게 왜 맷돌 같은 거를 이렇게 쫙 밀잖아요. 왜? 참 신기한 그런 운동이었는데, 다들 닉네임이 있더라고요. 뭐 영미야, 뭐 이래가면서 하는데, 의성 출신. 그래서 닉네임 중에 하나가 마늘 소녀. 이런 걸 보면서요, 참 겉보기에는 화려해도 고난 없는 영광은 없는데, 시련 없는 성공은 없는데, 이런 걸 우리가 느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영적 올림픽이 있다면 금메달 리스트는 누굴까요? 제가 이 올림픽을 보면서 잠깐 그 생각을 해봤어. 육신적 올림픽은 연령 제한도 있고 뭐 있지요. 그런데 영적 올림픽은 그런 제한이 없지 않습니까? 오히려 신앙에 관록이 있는 분이 더 유리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살다 보면요, 이것이 육적이 됐던 뭐 정신적, 영적이 됐던 아주 정상 일보 직전에 쓰러질 때가 있잖아요. 도저히 이게 목표는 있는데 이게 힘들 때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 영적인 세계는 더하죠. 악성 루머 때문에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치고 메달은커녕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관계적으로 온갖 고난을 당하며 살아가는 게 우리 현실이죠. 예수를 믿는데 왜 그럴까요? 이게 사단의 공격 때문에 어찌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이 사단이라는 것은 우리의 관심을 계속 엉뚱한 곳으로 뺏으려고 합니다. 에너지 소멸시키죠. 그래서 우리가 철저히 무장하지 않으면 언제 어떻게 공격을 당할지 모르겠는데, 자, 우리가 이 신앙생활에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메달은 둘째치고 가장 핵심이 뭘까? 본질 아니겠어요? 본질에 충실해야 되는데, 올림픽도 그냥 계속 그 비본질을 다루고 하니까 영 아주 그냥 보기가 좀 갑갑한데, 자, 성도의 본질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하나님은 그러면 우리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도록 했느냐? 사실 우리 하나님 사람의 도움 없이도 천지 창조하시고 역사 운행하시고 다 하시잖아요. 그런데 왜 사람을 필요로 할까요? 왜 사람을 사용하실까요? 아니, 특별히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펼쳐가기를 원하실까요? 그것은 하나님 자신을 위한 게 아니죠. 그 일에 동참하는 그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거 아닙니까? 예. 가령 아담이 천지 창조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온갖 삼나 만상에 좀 이름 좀 지어라 라고 하나님께서 부탁을 하셨죠. 동참시키는 겁니다. 출애굽할 때 모세를 통해서, 모세를 사용하시죠. 아니, 어린 소년 다윗은 그 블레셋의 골리앗을 무찌를 때 또 쓰세요. 여호수아를 앞세워서 요단강 가르게 하시고 가나안을 또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하시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이 일을 위해서 당신의 자녀를 사용하시는데, 순서는 뭐라고요? 먼저 기도하고 그 다음에 그 일을 동참시키셔서 마침내 복을 주시죠. 지금 우리 교회력으로 절기가 어떤 절기입니까? 예, 사순절이죠. 사순절 둘째 주를 지금 받고 있는데 어떠십니까? 사순절에 묵상해야 되는 말씀의 내용과 기도와 이런 것들을 잘 하고 계신가요? 자, 올해 우리 교회 구호가 하나님을, 세상을 복되게, 그 비결 중에
이제 2월 마지막 주에 우리가 다룰 것은 과연 하나님이 가장 기뻐 받으시고 응답하시는 기도, 그런 기도가 있느냐? 그런 기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렇게 한번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질문합니다. 성경에 기도라는 단어는 분명히 있습니다. 이 기도라는 단어의 출처를 아십니까? 누가 어떤 상황에서 기도라는 말을 시작하고 사용하고 시작하게 됐을까? 굉장히 중요하죠. 예. 창세기에 보면 20장쯤 가면 기도라는 단어가 첫 번 나옵니다. 20장 7절에 나오죠. 제가 읽어 줄 알고 기다리시는 겁니까? 안 읽어드리죠. 찾으셔야 됩니다. 창세기 20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비멜렉 왕에게 선지자 아브라함에게 가서 무엇을 받아라? 그렇군요. 바로 그겁니다. 자, 기도라는 말을 최초로 누가 사용하셨다고요? 하나님이요. 왜요? 이게 궁금하죠. 이것만 우리가 깨닫고 그 기도 속으로 들어가도 벌써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말입니다. 응답하실 수밖에 없어요. 가나안에 들어간 아브라함이요, 이제 그랄 땅을 지나갈 때에 사고를 쳤습니다. 어떤 사고입니까? 자기가 예쁜 아내 때문에 살해당할 위협을 느꼈기 때문에 아내를 누구라고 소개하죠? 예. 그때 그 땅의 왕 아비멜렉은 당연히 사라를 취할 수가 있죠. 더더욱 취해야 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아비멜렉 왕가에는 아직 태가 열리질 않았어요. 자, 아비멜렉이 사라를 취한 그날 밤, 그날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셔서 뭐라고 그랬다고요? 선지자 아브라함에게 가서 기도를 받아라. 여러분, 이게 웬일입니까? 누가 거짓말을 했습니까? 누가 하나님 앞에 더 정직합니까? 그러면 누구의 기도를 받아야 정상입니까? 그런데 왜 아브라함에게 기도를 시키시죠? 이것이 해결되어야 됩니다. 이게 기도의 키예요. 자, 왜 거짓말을 한 아브라함의 기도를 받고 싶으셨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 삼으셨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일하시기로 하셨어요. 단 하나의 그 약속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기도를 시키십니다. 두 번째 기도라는 단어는 창세기 20장 17절에 가면 나와요.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위해 기도하매, 이게 두 번째 단어인데요. 무슨 일이 생겼을까요? 아비멜렉 왕가의 태가 열렸더라, 이렇게 나왔죠.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으니 바로 연결되는 21장 1절 2절에 가면 아브라함도 사라를 통하여 잉태를 하였더라.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경륜이 조금 깨달아지십니까? 누구를 복주기 위해서 기도를 시켰어요? 아비멜렉? 아니에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을 복주는 방법이 먼저 뭐예요? 남을 축복하는 기도예요.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기도는 남을 축복하는 기도입니다. 이게 처음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기도를 만드신 목적이고 출발이에요. 그래서 기도할 때 아직 초신자, 신앙적으로 어린 사람은 주라고 자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문제, 내 필요, 여기에 포커스를 해요. 그런데
조금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 지체, 우리 공동체, 지금 어려움 당하고 있는 사람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오늘 우리가 본문을 택했던 열왕기상 3장 9절로 13절 가볼까요? 자, 같이 한번 이 부분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때 가면은 기가 막힌 내용들이 나오죠. 안 넘겨요? 안 넘기면 내가 잠깐 기다리세요. 자, 아브라함 얘기를 조금 더 하고 넘어가라는 사인인 줄 알고 조금 더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요, 나중에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지고 어떤 중보를 하게 되냐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기도를 했잖아요. 그죠? 아비멜렉 기도한 것 그 사이에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기도해요. 왜요? 거기에 누가 살았어요? 조카가 살고 있었죠. 그랬더니 그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무슨 일을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조카 가족을 구해 주시지 않습니까? 이거예요, 이거. 자, 기도 우리 지금 하나하나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몇 세대를 뛰어넘어서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그때 기도가 오늘 본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그러면 솔로몬은 어디에서 하나님을 예배드렸습니까? 기브온 산당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렸습니까? 번제를 드렸지요. 자, 번제, 소를 바쳤어요. 몇 마리나 바쳤죠? 예, 약 1000마리가 넘는 1000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또 현몽을 하셨어요, 솔로몬에게. 자, 솔로몬아, 내가 기쁘다. 솔로몬이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게 너무너무 기쁘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 거라고 하시잖아요. 그죠? 우리 아까 보셨던 우리 9절부터 다시 한번 볼까요? 열왕기상 9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10절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예, 여러분, 솔로몬이 지금 무슨 말을 했다고요? 3절부터 보셔야 돼요. 거기부터 보면은 3장 3절부터 보면은 솔로몬의 신앙 고백이 나와요. 하나님,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내 아비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려고 했던 그 노력, 그거 하나 보시고 다윗 왕가를 이렇게 계승시켜셔서 저같이 어린 아이가 왕의 자리에 오르게 하셨습니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제가 이 자리에 오르고 보니 이 많은 주의 백성들을 다 셀 수도 없고 이 백성들을 치리하기도 너무 벅찹니다. 심지어 재판까지 담당해야 되니 이 일을 어쩌면 좋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종으로 우리 하나님의 일을 감당케 하옵소서. 바로 이 기도 했잖아요. 이 기도. 그랬더니 아까 11절에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셔서 우리 12절 13절 볼까요? 우리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시작.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바로 이거. 자, 지금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가 펼쳐지고 있는데요. 이 역사 앞에서 저는 여러분에게 질문을 해야 되겠습니다. 대답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100명이 모이는 교회가 있고 1000명이 모이는 교회가 있습니다. 어느 교회가 더 큰 일을 할 수가 있을까요? 재직순회때 다 들으셔가지고 예, 사람이요, 등치 크고 힘센 사람이 있어요. 아주 등치는 작아요. 힘도 없어요.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위대한 일을 할 수가 있다고요? 이제 조금 감이 잡히시죠? 그런 거예요.
아무리 사람이 많고 아무리 몸집이 커도 건강하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일을 하세요. 가령 예를 들어서 이 세대가 회사 수입이요, 수만 명이 있는 자동차 회사하고 수천 명이 있는 특수용품 회사하고 누가 수입이 많냐? 아니, 몇 명 안 되는 컴퓨터 프로그램 회사하고 누가 수입이 많냐 이거예요. 세상도 그럴지인데 영적 세계는 오직하냐 이거예요. 오직하겠냐고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건강한 성도가 있으면, 교회 안에 중보 기도가 활성화가 되면,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함께 기도하면 이런 영향력이 어딨냐 이거예요. 이런 영향력.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 솔로몬, 이 각각 한 사람을 통해서 지금 민족을 일으키고 계시잖아요. 나라를 지금 세우고 계시잖아요. 네 일생 동안에 너 같은 나라가 없을 거다, 너 같은 왕이 없을 거다 그러시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해서 민족 살리고 나라 살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때문에 LA 살아야 돼요. 미국 살아야 돼요. 우리 조국 살아야 돼요. 해야 돼요. 이거. 여러분 때문에 가정이 자자손손이 복을 받고 교회가 복을 받고 나라가 복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기도할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럴 때 하나님은 이 모든 기도 제목을 아신단 말입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 아시고 해결해야 될 것 아세요. 구하지 않아도 아세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솔로몬과 구약시대를 쭉 통해서 기도를 이끌어 주셨다면, 이제 그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칠 때 가장 핵심적인 기도를 뭘 가르쳤어요? 주기도문 나오려고 그러죠. 오늘 본문 마태복음 6장 33절 다시 한번, 6장 33절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그렇죠, 아브라함의 기도를 봐도 그렇고 솔로몬의 기도를 봐도 그렇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더라. 예수님이 이걸 압축시켜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에 통하는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좀 생각해 보려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구하지 않은 것까지 다 주시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떤 기도입니까? 돈 좀 벌게 해달라는 기도잖아요. 사업장 확장하게 해달라고, 이 거래 완성되게 해달라고, 우리 자식 출세 좀 하게 해달라고, 참 건강 회복하고 장수하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 기도 안 하는 사람도 계시지만 근데 기도하면 포커스는 거기에요. 어떻게 하면 이 나라가 복음화가 되고, 어떻게 하면 우리 차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승해서 자자손손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런 쪽에는 기도가 너무 약하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구하다 보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알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이상하게 주님이 원하는 기도로 자꾸 접근하면 마음에 평안 와요. 놀라운 것은 나도 모르게 겸손해져요. 온유해져요. 어떤 일이든지 내 뜻대로 하기가 되질 않아요. 그렇게. 자, 무엇보다도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기도의 방법을 깨달아 간다니까요. 기가 막히죠. 기가 막혀. 혹시 여러분이 기도할 때 내 기도에 힘이 좀 느껴질 때가 있었나요? 내 기도가 은혜가 있다, 내 기도에 기적 같은 응답이 체험된다, 이런 거 좀 자주 누리시나요? 안 되면 좀 잘 들으셔야 돼요. 이런 게 한 번도 경험이 없다, 이건 신앙생활이 아니죠. 사실 모세 같은 사람들은 어떤 기도를 했길래 그렇게 강력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들을 체험하게 되죠? 그는 분명히 해요. 모세가 주를 위해서 살지 않는다면 차라리 제 목숨 거둬 주십시오.
뭐 이런 식의 기도를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 깊이와 이 어떤 차원이 달라요. 하나님, 이거 아니면 저 걷어가도 괜찮습니다. 이 민족 살려주시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십시오. 그 일을 위해서는 저 하나 하나님 앞에 드려줘도 뭐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관건은 뭐냐면, 이렇게 기도에 힘이 있고 은혜가 있고 기적의 응답이 있는 기도가 쉬우냐 이겁니다. 안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5절로 26절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무엇을 의지해서 기도하라고 알려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예수님이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딱 가르쳐주고 나서는 성령 의지하라 합니다. 잘 안 깨달아질 거니까 성령 의지해서 기도하면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알게 하실 거고,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도 붙들게 할 거니까 먼저 성령을 따라서 들어와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도 저도 예수 믿는 것은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 아닙니까? 자, 여러분들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세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 없다고 그랬거든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세요. 여러분 안에 계세요.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도대체 왜 우리는 생각도 안 나고 말씀도 못 붙잡고 왜 그러죠? 성령이 충만하지 않기 때문이죠. 성령으로 거듭나긴 했는데 성령이 충만하질 않아요. 근데 이게 우리만의 일이냐?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도 똑같았어요. 성령 충만 받기 전에는 얼마나 한심했는지 몰라요. 밤낮 죄짓고 허덕이고 막 그냥 교회가 됐던 뭐 가정이 됐던 골치 아픈 일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낭망하고 지치고 쓰러지고 그냥 온갖 불평불망 원망 다 쏟아나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이 없기 때문이죠. 예,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요, 믿는다답게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다니까요. 자, 그러다가 이들이 변했습니다.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언제죠? 오순절 다락방에 모여서 함께 합심으로 기도했더니 성령 충만함을 받고 그때부터요 변화가 일어났어요. 완전히 변화가 됐어요. 새 사람이 됐어요. 사랑이 충만해졌어요.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졌어요. 그랬더니 초대교회가 다 완전히 그냥 천국이 된 거 아닙니까? 담대히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신앙생활이 너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거예요. 날마다 모이기를 힘썼어요. 떡을 나누지요. 찬양하지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죄를 이깁니다. 사단을 이깁니다. 정욕을 이깁니다. 큰 권능까지 받아가지고 목숨 걸고 나가서 담대하게 복음 전했어요. 순교 두렵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천국의 금메달리스트가 다 돼버린 거죠. 여러분, 성령님이요 바로 이렇게 우리의 기도를 돕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돕는 분임을 믿으십니까? 예, 그분은 실수가 없으세요. 완벽하세요. 예,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시면요 바로 솔로몬의 그런 지혜가 나온다니까요. 예, 기도를 하는데 놀랍게도 기도가 점점 깊어지네. 누구를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심지어는 어떤 성도님의 상태가 느껴져. 얼마나 영적으로 지금 나태한가, 병들어 있는가 다 알게 하세요. 예. 여기서 조금 더 깊어지면 저는 자칫하면 신비주의가 되니까 여기까지만 할게요. 여러분들이 직접 경험해 보세요. 들어가 보시면 알아요. 경험해야 알지 이거는. 예. 자, 그래서 성령 충만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그런 어떤 선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성령 너희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명령이에요.
왜? 사단 이겨야 되니까, 세상 이겨야 되니까, 모든 유혹을 이겨야 되니까, 무엇보다도 담대한 능력으로 살아야 되니까. 자, 그래서요, 하나님이요, 이 성령 충만함을 구하면 그렇게 기뻐하세요. 누가복음 11장 9절로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이때 예수님 뭐라고 그러시는가?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누가 알을 달라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뭘 줘요? 할렐루야. 예,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하라는 거죠. 예.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구하라. 구하다가 안 되면 어떻게 하고요? 찾아라. 찾다가 안 되면요, 두드려라. 이 무슨 말이에요? 절대 물러서지 마라. 뭘 위해서? 성령 충만을 위해서. 사실은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복 중에 여러 가지 복이 있어요. 예수님이 뭐 마태복음 5장에 보면 팔복도 말씀하시고 복을 많이 말씀하셨죠. 자, 복 중에 가장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복이 있다면 어떤 복입니까?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이면 나머지 다 따라오니까 지혜로운 거죠. 예. 성령 충만하면 믿음 충만하고, 믿음 충만하면 은혜 충만하죠. 나머지는 다 되는 거죠. 여러분, 세상 복을 아무리 많이 받았어도요, 성령 충만함 받지 않으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고민과 불안 속에 살아가지요, 사람 말에 흔들리지요, 유혹에 휩쓸리지요, 두렵지요, 불순종하지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예. 여러분,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끈질기게 기도해서 불을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래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부탁한 걸 완수할 수가 있거든요. 그게 뭡니까? 뭐 지상 명령도 되지만 큰 테두리로 보면요, 성경에 하나님의 수많은 율법과 말씀과 계명이 있어요. 그런데 이걸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죠? 예수님이 요약해 주셨잖아요.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모르시는 것처럼 그러면 어떡해요? 주 너의 하나님을,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걸 압축시키면 무슨 말이죠? 한마디로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해라. 예. 그러니까 그 명령대로 살면 능력이 있고 복을 받고 복을 누리고 나누는, 예, 그런 삶이 될 것이고, 저버리면, 불순종하면. 여러분, 이 사랑하는 말, 이건 뭐냐면 너희 자신의 행복을 지켜라 이 말이거든요. 너희 자신이, 예, 복을 받아라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할 수 있으면 하겠는데, 그건 하겠는데 원수까지 사랑하라, 이거는 지키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4절에 예수님 뭐라고 그러시냐면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기도하라. 기도밖에 없어요, 원수 사랑하는 방법이. 특히 누가복음 6장 27절 28절에 가보면 예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요,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고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라.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했어요. 아니, 이걸요 거기서 멈췄으면 얼마나 그래도 그나마도 괜찮겠는데 조금 더 우리를 도전하세요. 더 자세하게 말씀하신 게 누가복음 6장 35절 36절에 그런 말씀을 하시네요.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과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한마디로 네 마음에 천국을 이루고 살아라. 이 땅에서 하늘나라 누리며 살아야 돼, 이런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원수가 미워요. 이게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미워하다 보면 이걸 풀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내가 묶이잖아요. 나를 묶잖아요. 내가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보복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내가 나를 죽여. 상대방도 생각으로 죽여요. 이런 것이 확대가 되니까 그냥 폭력이 난무하고 뭐 언어도 폭력으로 그냥 행동도 폭력으로 심지어는 전쟁이 일어나고 뭐 그 난리 아닙니까? 세상이 다 저주스러운 그런 세상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중요한 거는 우리는 명령대로 순종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수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 하셨기 때문에 해야 돼요. 근데 이게 말처럼 설교처럼 그렇게 쉬우냐 말이죠.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대부분 기도가 막히잖아요. 해보셨잖아요. 그래도 하라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이제 뭐 쭈그리고 앉아서 하나님 기도가 안 된다고 그래야죠. 도저히 안 된다고. 나중에는요, 나도 모르게 서러워서 분해서 억울해서 눈물 뻥 터지잖아요.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눈물로 그렇게 하소연하다 보면 이게 보면 내 탓 네 탓 뭐 그냥 함께 몰려들면서 회개가 되네요.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기도가 되네요. 점점 가면서 하나님이 서서히 기뻐하시죠.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밖에 없는 기도,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기도, 바로 이런 자를 향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부어지는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음의 부담만 느끼면 무슨 소용입니까? 기도하셔야죠. 하셔야죠. 성전에 오셔야죠. 못 오면 집에서 해야죠. 왜 기도를 덮어주십니까? 사실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승리하는 비결은 본질에 집중하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붙잡고요,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기도하는 거, 이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 가장 기본적인 본질적인 이거를 제쳐두고 엉뚱한 일에 자꾸 기웃거려 보세요. 무슨 일이 벌어져요? 사단의 시험에 빠져버립니다. 은혜 받는 일을 제쳐놓고 이것저것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고 간섭하고 별 대화 다 해보세요. 제일 먼저 쓰러집니다. 제일 먼저 쓰러져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나라가 어려울 때, 교회가 어려울 때에 충신을 알 수 있다, 뭐 이러지 않을까요? 세상 표현입니다마는 위기 상황에서 임무를 알 수가 있잖아요. 난세의 영웅이 나죠.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전쟁이 났다고 가정을 하고요, 전쟁이 났을 때에 군인들이 많이 투입이 됐죠. 그때에 계급으로 치면 어떤 계급이 가장 먼저 죽을까요? 역시 장로님이십니다. 소대장이에요. 왜요? 전진 앞으로 나를 따르라 이러고 나가잖아요. 가장 먼저 총탄에 쓰러지는 계급이 소입니다. 적군의 공격에 노출이 되거든요. 우리가 신앙을 향해서 달려가는데 시험이 와요? 그때 우린 뭘 느껴야죠? 아하, 하나님이 나를 영적 소대장으로 여겨주시는구나. 딱 정신 차리는 거죠. 어려움이 오면 기도로 돌파하는 겁니다. 바로 돌파하라. 사단은요, 대적을 하는 것이죠. 그죠?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에 불을 붙이고 이 어렵고 침체되어진 위기를 정면 돌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도 어떤 기도라고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로 하러 가자 이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아브라함의 기도로 받고 솔로몬의 기도로 받고 예수님과 제자의 기도로 받으셔가지고 성령 충만함을 입혀주실 거 아닙니까?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비밀이 하나하나 느껴져, 깨달았죠. 기도 좀 하시는 분들 그거 아시죠? 그거 무슨 얘기인가 알아듣나요? 이거? 해보세요. 들어가 보세요. 뭐 30분 1시간 이거 가지고는 안 되고 정말 깊이 들어가 보세요. 이상하게도 하나님이 보이셔. 다 알게 하셔요. 그러니까 기도를 제대로 하면 어떤 상황이 돼도 흔들리질 않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요, 오히려 더 성숙해지고 견고해져요. 그의 얼굴이 빛나고 삶이 빛나고
마음의 평강이 나타나고 은혜가 충만하게 흘러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이에요 이거요. 찬양이 나도 모르게 흘러터져. 그걸 어떡하겠어요. 오늘 우리가 이 사순절기를 보내면서 우리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잖아요. 고난에 동참하는 방법이 뭡니까? 기도거든요. 기도밖에 없어요. 자, 오늘 구약의 하나님이 기도를 어떻게 만드셨고 예수님은 어떤 기도를 당부하셨고 이 기도는 성령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기도의 꽃은 하나님 사랑, 영혼 사랑이었습니다. 이까지 우리가 나눴습니다. 정말로 다시 한번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의 기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솔로몬의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그냥 은혜가 풍성히 흘러가는 통로가 되어지고 여러분의 기도 때문에 가정과 자녀와 공동체와 민족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